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교만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 심각하게 주제를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그 태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철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자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보리라 하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확신, 자신의 계획에 대한 결과에 대한 자신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서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그런 피조물인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모든 계획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사실상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1년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라 하는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살리라 하는 그런 말들은 참 그 말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내일 살 거라고 1년 후에 살 거라고 그렇게 자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1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이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무리 좋은 그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양식을 구할 때 한 달치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많은 재물과 양식을 쌓아두기를 좋아합니다. 10,000불 있는 사람은 10만 불 있는 사람이 부럽고 100만 불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쌓아둘수록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식을 쌓아두고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에게 모든 자원과 양식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의뢰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 내일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일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럼 내일도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나오면 한 부자가 나오죠.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소출이 풍성한데 저장할 창고가 작다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 풍성한 곡식을 어떻게 쌓을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행복과 평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지혜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지혜 있는 자인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부르시죠?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부르시죠. 사람이 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어리석은 부자의 패착은 자신이 오늘도 당장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피조물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나를 취하실 수 있는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부자인 줄, 있는 자인 줄, 주인인 줄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패착이었습니다. 그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앞부분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되고 싶어하는, 소망하는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의 중심과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많이 들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고 부유하지 못한 자는 너무나도 가련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불쌍하기 그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시작해 주셨는가?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하나님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15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이 나의 뜻과 같이 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기도 하고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기도하셨습니까? 그 결정적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힘을 다하여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실 정도로 기도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오로지 순종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순종할 능력을 오늘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욱 알고 그 아는 것을 정말 아는 대로 신실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살 수 있는 권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3년 동안 이단들과 싸우면서 그 연극장에서 죽음의 위협들을 다 경험하면서 눈물로 훈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과 작별을 나눌 때 얼마나 또 만나고 싶고 또 그립고 또 찾아가고 싶은 그런 성도들입니까? 사도행전 18장 21절 보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공수표를 날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맹세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뜨시면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들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너 거기서 죽으라 하시면 나는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안개와 같이 아침에 해가 뜨면 쉬 사라지는, 언제 있었지 할 정도로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 그 속에서 여러분 진실하게 하루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 날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먹고 가고 하는, 생각하고 말하고 앉고 서고 눕고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는 그런 날들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성도들이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기 계획대로 되리라 하는 그런 오만한 계획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모든 일이, 모든 계획이, 모든 행사가, 모든 주권이,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해.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는 자기의 계획을, 그 오만한 계획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악한 것이라. 어떤 자랑이든 계획이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랑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도와주심을, 그 주님의 풍성한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영원히 자랑해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 속에, 계획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업적이 있고 어떤 성공이 있어도 그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성공이라고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굳이 말한다면 무엇이 인생의 성공이겠습니까? 안개와 같이 덧없는 인생 속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축복이지만 그 아는 대로 살아야 하는 성도의 본분이며 사명이며 분명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은 것에서 죄 짓지 않았다고 만족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선을 안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것을 아는 대로 행하기까지 해야 온전한 것입니다. 거기에 미치지 않는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고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종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열망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눈물을 아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사실상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가 없는 종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계획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주인의 말씀을 판단하겠습니까? 알고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그것 안 한 것 가지고 나 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나오는 이 종이 될 위험성이 아주 다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진실하게 말하면 우리는 악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깨우침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특별하게 우리를 성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잘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 일에 하나님 복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선을 행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나눌 줄 알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루며 세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종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 나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 먼저 저와 여러분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을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요구,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생명길로 순간순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